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 마시는 물을 우리가 이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앞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물의 결정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아름답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짜증나 그러잖아요. 그러니 물의 결정이 날카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물의 결정조차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기적같은 삶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멋집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멋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해서 하나님의 함께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좀 예쁜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죠? 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게 긍정적인 말을 늘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세대의 백성들이에요. 자, 1세대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냐면 먼저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그들의 자녀들, 처음에 40년 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세대가 왜 못 들어갔어요? 이 말의 힘을,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2세대 40년 후에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처음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저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갈 때 한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중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곳에 온 이상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요단강이 갈라진 걸로 끝내지 말고 그 갈라진 거기서 돌 12개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저 언덕 위에다가 세워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돌을 세우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 돌을 세워놓은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2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려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갖고 요단을 건넜으리라. 아멘. 자, 이 돌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자손들이 알 수 있도록 돌을 세워놔라 라는 겁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돌을 세워놔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기억할 때 기적같은 삶이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면 그러면 그 기억되는 역사는 기적같은 삶을 만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한 20년째 저는 어떤 부분을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이 교육적인 면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부모님이 좀 좋은 가문이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최소한 교육적인 혜택만큼은 동일하게 가는. 그러니까 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그 안에 있으면 함께 가는 거를 이렇게 꿈꾸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 교육학자 중에 제일 핫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공신의 저자죠. 네, 공신 사이트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김승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대를 졸업을 한 사람인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훌륭한 인생을 살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핵폭력이래요. 핵폭력.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팩트폭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팩트폭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말로써 이렇게 막 남들을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제가 얼마 전에 어딘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 등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 옆에 있는 저희 29살 먹은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배님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 이게 바로 팩트 폭력입니다. 네, 말은 맞는데 뭐 기분이 좀 상하는. 근데 사실 어저께도 제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어저께 제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주애랑 저희 딸이랑 저랑 뭐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잘 안 맞은 겁니다.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저희 주민이한테 그러게 했어요. 주민아, 네가 선택해. 뭐 아빠를 선택하거나 네 누나를 선택하거나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딱 뭐라냐면 그래 주민아 선택해. 앞으로 영원히 돈을 못 벌을 아빠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이제 성공하고 성장해서 너한테 용돈을 팍팍 줄 누나를 선택하든가 네가 선택해. 야 근데 팩트폭력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래 주민아 누나를 선택해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주민이가 저를 딱 따라 들어더니 뭐냐면 아빠 누나 말에 할 말이 없죠. 제가 그래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희 아이들은 아는 거죠.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럼 그건 사실 목회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강승태라는 사람이 어떠한 이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저한테 아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이 수험생들에게 잔인했지만 맞는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실패는 내년에도 반드시 반복된다. 이런 얘기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수능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러 온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의 실패는 내년에도 반복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올해 재수하면 될 것 같지 선생님이 볼 땐 넌 내년에도 실패하고 삼수할 거야. 그리고 후년에도 사수하고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완전히 핵폭력이라고 이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승태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아이들은 기적 같은 빛나는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97%의 아이들은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홍성평 원사님이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되는 문장을 하나를 말씀하셨잖아요. 4년 전 창립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4년을 40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세대가 왜 실패했다고요? 우리 안 돼라는 말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말도 사람을 바꿔요. 말도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면서 뭐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나 예쁘다 이러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아이고 주름이 늘었네 이러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은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죠. 뭐 찍지 마세요. 저 주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뭐랬냐면 찍어야 돼. 오늘이 우리가 살아간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야.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같이 사진을 막 찍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주름살이 느는 것 때문에 내일을 고민하고 모레를 고민하는데 그분은 뭐라냐면 오늘이 내가 살아간 날 중에 제일 젊다라는 거예요. 사진 찍자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물며 말도 그럴진데 신앙의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선포는 어떨까요? 장로님의 기도와 권사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는데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자녀들이 잘 안 될 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때리세요. 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애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애들 체벌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감정도 좀 상하고 기분도 좀 안 좋은데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 아이라 네 맘대로 해. 너 네 인생 네 맘대로 가는 거지. 너 그러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세대는 안 된다고 말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죽었는데 오늘 2세대는 요단을 딱 건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건넜던 그 마른 땅에서 돌멩이를 12개를 구해라. 그리고는 언덕 위에다 이렇게 다 쌓아라.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희의 자녀들이 만약에 너희들에게
아니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해줘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요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걸 새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기적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개의 돌을 올려놓는 장면을 볼 때 두 가지의 스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라는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기라고. 근데 두 번째 스텝 따라할까요?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심은 늘 후일에 있어요.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너희의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증거를 남겨주기를 원해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어. 내가 이 교회를 10년을 섬겼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 가운데, 어머님의 삶 가운데, 누나의 삶 가운데, 선생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돌에 대한 그 증거가 있었어요. 요단을 건너는 증거. 그래서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10년을 20년을 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께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기도할 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우 엄마 그럼 기도한다고 뭐가 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한 적 대부분 다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원준이 형제 어떻게 엄마가 막 기도하러 갈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네. 참 뻔뻔들 하죠. 근데 자녀들이 종종 부모님께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엄마 뭐 기도한다고 돼?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가슴에 새겨듭니다. 근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커봐 기도해도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비록 지금은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증거를 경험하는 부모를 보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은 기억되는 역사가 있어야 기적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아직 가나안 땅은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매 서장훈 알죠? 서장훈이 키가 큰데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안악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장훈처럼 2m가 넘는 사람들 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에는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 표현을 하면 용기를 잃었고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왕들은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큰 자손들도 다 용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과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매가 이제 호주로 가게 됩니다. 가면 혼자서 내가 그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기억되는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을 찍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입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도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예수 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회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좀 직장에도 좀 말씀하셔서 내가 이 3일간만 좀 일찍 가겠다, 좀 나를 좀 배려해 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직장 동료들에게 월요일, 화요일날 잘하세요. 그리고 좀 양해를 구하세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은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산국교회가 아주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푸드트럭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좀 실패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백종원 씨를 만나서 요리를 배우는데 백종원 씨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다. 식당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음식은 20에서 30%밖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식은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거다. 아니 식당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음식보다 더 맛있게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70%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나오는 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손님이 올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막 진짜 밝은 모습으로 막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앉아있다가 손님 오면 팔고 그러겠다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0%는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궁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궁시렁 되면서도 이제 백종원 씨를 다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끝날 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매일 10시간을 일을 해도 음식이 늘 남아가지고 재료가 많아서 못 팔고 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3시간 만에 준비한 모든 음식을 다 팔았다면서 막 우는 장면을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백종원 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요리에 대해서도 알고 장사도 오랫동안 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를 만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직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산곡교회 목사님은 최소한 저보다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아마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 저도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하실 수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광고도 좀 하세요. 그래서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되는 역사는 기적 같은 삶을 만든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 370장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아주 어렸을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화를 위해서 이 베트남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많이 드시는 겁니다. 네, 혼자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동네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뭐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님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많은데 먹고 살 게 없는 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복음이 그의 가정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가게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기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집은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끝내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을 보고 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대를 지나 저의 대를 지나 저희 아이들의 대에 이르기까지 기억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의 변화를 시작하셨다라는 그 기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너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도 태어났을 때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기억에는 없지만 바로 그 할머니의 그 기도, 할머니의 그 삶이 기억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빛나는 기적 같은 삶이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바로 이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이 바로 우리 행복의 가득 큰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기억되는 역사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되는 뒷모습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힘든 오늘이지만 이 점과 점을 찍어 선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적같은 삶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신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복음이시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혹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 확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선자매는 호주에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부정적인 말을 내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확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전 앞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정말 신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나아가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지금 요단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 우리 앞에 내가 과연 이 일을 이길 수 있을까의 문제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너희 후손들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나니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가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이번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시 동안 호주로 떠나가는 사랑하는 유선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이곳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유선자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이 이제 기억되는 역사가 기적같은 삶을 만듦을 기억하며 오늘 점을 찍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저 속초와 그리고 군부대에 처져있는 우리 산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